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의 함락 작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쓰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사실을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문은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성은 35도 각도의 정상에 세워진 성이고 성 밖에는 3m, 3m의 견고한 석조 방어망이 있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는 의문은 견고한 성이고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몰락을 했고 어떻게 무너졌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의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지금은 술탄 지역인데 술탄 지역에 가서 땅을 파며 발굴 작업을 하였습니다. 고고학자 가스틴 고스는 1930년에서 1930년까지 여리고 지역을 파고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케온 여사팀은 1952년에서 58년까지 여리고 지역에 가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해가 BC 1400에서 1500년경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일치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이 천연 요새인 여리고성이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분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는데 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은 강한 지진으로, 강한 진동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까지 걸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믿음의 순종을 원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양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르며 양각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정확하게 맞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영접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세워서 함락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내가 여리고와 내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의 함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과 함께 시작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리고의 통치권과 여리고의 모든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6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6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할렐루야! 함성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들이 양강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찬양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얻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1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통치권과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라. 여러분 6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가나안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만을 붙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붙들지만 한 손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붙들어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영접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어 놓고 지옥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죄 사함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보혈의 피로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지옥의 불을 예비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허물과 죄를 죽은 여러분, 심판받고 저주받을 우리를, 지옥 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 대신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야지만 공의 하나님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인간이 한 역사처럼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 유대하다고 인간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가 했다고 나를 높이고 나의 교만을 높이고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혼을 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쓰임받은 도구가 주인으로 한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셨다는 걸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삶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밑바닥 기초까지 무너뜨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기초 밑바닥까지 무너뜨리고 나신 후에 여호사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기초를 쌓는 자에게는 맏아들 장남을 내가 죽일 것이다. 여리고성에 문짝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줄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이 저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의 큰아들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히엘이가 여리고성을 재건했는데 하나님의 저주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니까 재건할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엘이가 여리고성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같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히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강팍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엘이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죽인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큰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히엘이는 하나님이 큰아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방법,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말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 오늘 구정명절에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영접하시고 저주의 말씀 영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수납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과 맞게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면 환경과 맞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환경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건강과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내 건강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맞지 않고 내 환경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고 내 건강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함락 작전에서 믿음에 순종을 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으로는 맞지 않은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믿음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으로도 맞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성에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아니하고 내 건강에 맞지 않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백도하면 참 잘한 것입니다. 성경 백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러나 성경 백도한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백도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백도간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교회에 와서 1000번을 들은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1000번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하고 내가 성경부 최고급 과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거지만 내가 최고급 과정 성경급을 하고 제자를 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오늘 여리고 함락 작전을 통해서 하나 주신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함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업적과 전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함락의 작전 명령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열성과 싸워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여리고성에게 큰 진동을 일으켜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지진이 나게 해서 기초부터 밑바닥에 무너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성 7바퀴를 도고 돌아왔을 때는 8200m의 거리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될 때,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삶이 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의 함락의 모든 역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온전한 믿음, 믿음의 순종을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십니까?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3시간 동안 어둠을 내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저주의 말씀은 한 말씀도 이루지 말고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과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접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여러분과 제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짐으로 평지가 되는 축복된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